근데 무척 어려운 거죠, 사실은. 어렵긴 무척 어려운 겁니다. 욕개새끼, 무새끼의 존재로 계신 분들, 엄청나게 높은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존재로 있다는 것 자체가 욕망이 있는 거니까. 왜 해탈 전 단계가 뭐죠? 아나함? 자, 아나함은 그러면 이 세계에서는 두 번째 지위죠. 부처님 빼고는. 그 아래죠. 아나함은 탐욕이 뭐 하나 남았죠? 정거천이라는 제일 높은 천상에 대해서 한번 거길 봐야지라는 탐욕 하나 남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욕망은 다 소멸했다고 나오나요? 애욕까지? 성냄도 소멸했나요? 탐진치 중에 진 소멸했고 탐욕 중에 탐욕은 두 개입니다. 거의 99%는 감각적 욕망, 나머지는 천상에 대한 욕망. 이거 두 개를 합치면 탐욕이죠. 경전에선. 치라는 거는 어리석은 중생은 교만자만 아만이고 높은 중생은 존재하고 푸다가 자만이라고 그러셨죠. 어떻게든 존재로 있고 푸다. 돌아와서 정거천의 아나함은 탐 중에 정거천이라는 천상은 한번 거닐어 봐야지 라는 거 하나와 아직은 존재하고 푸다. 요 두 개 남은 거예요. 그리고 욕망과 성냄은 없어요. 지금 부처님이 아닌 그 밑에 경지마저도 욕망과 성냄은 없죠. 근데 이분이 아나함이어서 불태전인데 그러면 아나함 외에 모든 존재들은 욕망과 성냄이 있다입니까? 있다이다. 그런데 욕망과 성냄이 지금 쉽지가 않죠. 보니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욕망으로 사는 동안 어떻게 살라고 하신 거냐면 아까 계율삼매 반야가 보시와 계율적으로 살아라. 삼매를 해가면서 그러면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언젠간 깨달을 것이고 그건 목적지고 목적지만 좋은 게 아니라 과정을 죽은 다음에 하나 더 좀 더 높은데 거기서 죽은 다음에 더 높은데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반야로 하게 되면 시간 많이 넘었군요. 예. 그 지구예요. 지구에 지구만 얘기하죠. 삼매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종종 있어 왔어요.
종교를 막론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종종 있어 왔는데요. 여러분 삼매에 관련된 경들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냥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깨달음 이런 책 찾아보면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난 지금 영역을 좁혔어요. 사마디 이렇게 해갖고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했다라는 그 사마디 말고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외의 거를. 아마 대체적으로 이렇게 끝날 거예요. 유상삼매, 무상삼매. 그 무상삼매는 또 두 개로 나뉘어서 일시적 무상삼매, 본연적 무상삼매. 그래, 본연적 무상삼매는 해탈이다. 아마 대체로 이럴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나오냐면, 부처님께서는 여덟삼매로도 고구정령하게 나오시고, 여덟삼매의 이치와 방법뿐이 아니라 그 너머의 상수멸이 나오시고, 여덟삼매에서 상수멸까지에 가는 과정에서, 비상비비상처, 여덟 번째 삼매에서 상수멸에 돼가는 과정에서 원리스, 분열됐던 것들이 무경계의 전체, 스스로 전체자가 되는 과정이 나오고 그 전체마저도 궁극이 아니다라고 나옵니까? 뽀따빠따에? 놀라운 거예요. 우린 전체자면은 스스로 홀로 원리스니까 형체 없이 궁극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궁극이 아닌 이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죠? 미세 샹카라가 있다. 그리고 8개로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삼매를 어떨 때에는 6삼매, 4삼매, 7삼매, 지금 여기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번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가지가지로 모든 법수 따라서 이건 무슨 얘기냐. 어떤 종교가 되더라도 불교가 아니더라도 우주의 어떤 존재든 그 너머의 존재든 신이든 근기 따라서 다른 길을 갈 뿐이지 하면서 그들이 갈 수 있는 삼매의 노선을 모두 밝혀놓으셨어요. 그러나 지구에서는 그분 빼고는 사실 지금 지구로 국한시켜서 얘기하니까 이렇지 우주 너머까지입니다. 그러나 너무 광대하고 추상적이니까 돌아와서 지구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한번들 보시라. 사마디 해갖고서는 한번 찾아보시라. 이 지구에 그냥 어느 정도 삼매됐던 사람들은 종종 있었어요. 그들은 코끼리로 치면 코끼리의 꼬리에 조금 알고 있어요.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모를 설명을 못하죠. 그 아까 조금씩 아는 사람들은. 내가 뭔 얘기 하려고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뒷얘기를? 정말 거룩한 분이 오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거룩한 분. 근데 경에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는 안타깝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중생들을 위해서 안타까웠을 거예요. 거룩한 분이 왔는데도 몰라보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그런 대목이, 물론 이런 지금 이 문장으로 하지는 않으셨어요. 성자가 계시고, 성자가 가르친 법이 있는데, 그걸 보고도 몰라갖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도 잘 모른다면 오히려 우리가 비교라는 건 되게 쉽잖아요, 그죠? 다른 뭐랑 이렇게 딱 비교해 봤을 때 뭐 월등히 낫다 이런 건 비교 쉽죠? 내가 사마디를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 있는 사마디 한번 다 찾아보시라.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마디 자체가 희유한 거기 때문에. 그 후에 나온 사마디는 필요 없어 이런 건 찾아보지 마시고, 그건 아까 얘기 드렸어요. 사마디 없이도 깨달을 수 있어. 이건 뭐 찾아볼 필요도 없는 거고, 사마디 한 사람들만 봐서 그이들이 얘기한 사마디가 뭔가 보시면,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가. 그리고 부처님이 얘기하신 사마디만 다 뽑아 보세요. 우린 주로 팔정도 이런 얘기해서 이렇게들 알고 있지. 종종은 얘기했었어요. 그 쌍유타 니까에 나오는 6사마디 이렇게 설하실 때도 계시고, 사여의족의 4사마디, 칠각지 등등등 다 있죠. 그냥 팔삼매로만 설하신 게 아니에요. 사마디만 해도 뭐 엄청 설하셨어요. 모든 도수로, 모든 종교에 관련해서. 그렇게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뭘 계속 하고 있는데, 안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얘기하고 끝낼게요. 내가 뭘 지금 이게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한동안? 뭔 생각했을까요? 내 몫은 아니다, 이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뭐, 거룩한 분이 오셔서 너무너무 거룩한데, 인류 중에 부분만 걸 알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불교 인구 많은데 라고 반문을 던지신다면, 일단 부처님이 말씀하신 초기 경전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다 달라요. 설법들이. 난 꼭 부처님 말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또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거나 아니냐 한다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고집멸도, 오직 개정에, 그 개정에 오직 팔정도, 혹은 그걸 또 가지가지 법수로 다르게 설하신 오직 그것. 오직 그것인데, 뭐 내가 혹시 지금도 걱정되는 게, 저 스님 맹목적으로 저기에 혹해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럴 이유가 없죠. 법다우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디에 빠져서 맹목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라. 난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예전에 불교 아니었었습니다. 아는 분은 여기 많이들 아시는데, 어렸을 땐 천주교였고 나중에 무종교였어요. 종교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내가. 그런데 거룩하신 부처님의 디가니까야 세 권을 보고는 그냥 알았어요. 그냥 위대한 분이 아니라
참 올 수가 없는 분이 오셨구나. 이런 분이 계셨단 말인가? 인간 이런 게 아니에요. 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리 거룩한 분이 올 수가 없는 분이 왔구나. 이게 참 얘기가 되나? 하고서 난 너무 놀라서 세 권 보고. 그래서 나의 갖고 있던 궁극에 대한 그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자, 거룩하신 그분에 내가 전달하려는 게 조금이라도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러한 믿음으로, 물론 지금 내 얘기로 한다고 맹목적 믿음밖에 안 돼요. 그러신 게 아니라 경을 보고 거기에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어느 정도만 이해했다고 쳐도 전모가 아니고 거기서 그 놀라운 일이 출발이 벌어지는 게 모든 여정이 일단 짧아질 것인데 놀라운 것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과정이 전부 다가 여기 삶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너진 후에 여기에 수명은 기대해도 좋다. 부처님이 그러셨죠.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다요. 부처님 말씀. 눈 있는 자는 딱 보면 알 것이다. 논리적으로. 지혜 있는 자들은. 행복하기 바랍니다. 남석 가모니 볼.